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의 영광과 은혜가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이 시간은 가정 예배로 또 우리 개인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23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재물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죠? 어제의 말씀, 토요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이죠. 영생을 얻고자 하였지만 재물에 대한 문제에 걸려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하지 못했던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너무너무 어렵다. 바로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문맥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재물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갔던 그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랍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낙타 바늘귀 이야기,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부자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는 그만큼 그 재물에 대한 그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또 그 많은 재물을 가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딱 기준이 있어서 얼마 이상 부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많으면 천국에 가고 이 정도 넘어서면 못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시죠. 여기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얘들아, 테크나 애정 어린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매일 성경 교재 42쪽에 보면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부자들의 구원을 차단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의 부를 의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여기고 부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자로 생각했던 당대의 생각을 뒤집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초대에 응하지 못한 부자 청년의 모습이 도리어 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림돌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우리는 그 재물을 누릴 수 있는 특권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의무도 받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경제 체제 아래에서든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은 자는 모두 바늘귀를 통과하지 못하는 부자입니다. 아멘. 참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죠. 부자들이 다 천국에 못 간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생각에 대한 도전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 당시에는 부자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부자들이 유리하다고 하는 당대 생각을 뒤집으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이 하나님이 된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많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재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렬하고 통렬하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게 주신 생명, 시간, 재물,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에 첫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있게 되면, 권력이 있게 되면, 성공과 나의 쾌락이 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프리메로 디오스,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로 인해서 놀랍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부자는 천국에 마땅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의지, 권력,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부자가 아무래도 그 재물에 대한, 소유에 대한 아쉬움, 또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기가 어렵겠죠. 그것은 너무나 큰 유혹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낙타도 바늘귀를 지나갈 수 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관, 또 부자들이 생각하는 구원관, 제자들이 생각하는 구원관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룬 지위나 성취나 소유나 어떤 도덕성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자신을 내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의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천국과 영생의 승리를 누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28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 자체가 나는 이만큼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그러면 저에게 주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마음의 욕심과 탐욕,
또 뭔가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현세에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100배의 축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00배의 축복, 현세의 복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내세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30절 후반절에 보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따를 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버리고 또 헌신할 때 모든 사람이 내세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힘든 일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내세에서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30절 말씀 보게 되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는 박해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고통이 있고 진리를 위해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세상의 저항, 진리를 위해 사는 삶은 세상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박해와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의 말씀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것은 제자들이 뜨끔한 말씀이죠. 제자들이 먼저 된 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자된 자들이 앞서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바늘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세상의 재물보다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사순절기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나라는, 천국은 주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붙드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또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현세에서의 100배의 복을 주시고 내세의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아멘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위로와 또 주님 주시는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